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동안 교회는 예배, 전도, 봉사 또는 구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비유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도니, 예배니, 섬김이니, 구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논이고 밭이다 보니까 모를 리가 없죠.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크게는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죠.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된 이런 게 아니고 분명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뭘로?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떻게, 또한 어떤 조건에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 오늘 15절입니다. 15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소개하기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조건들을 말씀하셨죠.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그 세 가지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날은 길가의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바위 위의 상태가 될 수 있고 또는 가시떨기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 언제나 좋은 땅이면, 종인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 땅 네 가지 중에 4분의 1.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는 4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대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스스로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탓할 때가 많죠. 1년 52주 중에 10%, 한 5주, 그 5주만이라도 좋은 땅의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좋은 땅의 상태는 열매를 맺는 한 가지, 때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상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가나 바위 위와 가시떨기의 상태를 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면 눈을 뜨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저장해 놓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싫은지 몰라도 엄청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신기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은 사람은 말을 덜 해요. 그게 열매는 아닙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또는 더 높은 자리든 넓은 집이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또는 너무 많은, 쓰기에도 감당이 안 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만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건 열매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지만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고난의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녀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를 더 부러워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아들들을 신학교에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의 마음이 더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세상에서 뜬 자녀들이 카톡으로 올라오면 그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하지만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게 열매입니까? 분명 신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목회에 들어서서 갈고 닦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열매죠. 무조건 신학생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미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 훨씬 이해가 편할 수 있죠. 먼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듣되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저장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변하면서 교회가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에게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그에게 의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들은 사람들이 뭐 다른 생각을 하든지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하든지 때로는 뭐 졸든지 근데 그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대요. 어디로 들은 거예요? 머리로. 그렇게 성의 없이 들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똑같은 행동을 10,000번 해야 바뀐대잖아요. 세상의 법칙도. 그래서 10,000번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10,000번을 외치기 위해서 하루에 10번씩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기가 삶을 바꾸려고 그렇게 10,000번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루에 아침에 3번, 뭐 점심 때 3번, 저녁 때 4번 해갖고 10번을 외친대요. 아니, 세상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돼서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듣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듣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 좋은 마음,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사람은 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착한 사람은 사리 분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한쪽이 좋으면 뭐 다른 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 착하다는 표현을 고상하다, 로블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 굿이라는 말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죠. 순수하다. 그러니까 고상하면서도 순수한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데 어리석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사리 분별 잘하는데 악해 이런 거 말고.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 자신의 자아가, 자기의 중심이 내려놓은 사람이죠.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고요.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떼쓰는 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자아예요. 자아. 힘에 의해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자아는요, 버티고 있어요. 무릎을 꿇면서도 두고 보자, 이놈. 이게 자아예요. 자아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프로그램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깨어났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시도들이 교회에서 운동으로 일어났죠. 제자훈련은 1년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2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3권에서는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과정, 방학이 그 중간에 있긴 합니다만 1년 과정이에요. 자,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1년 코스가 아니에요. 평생 자기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훈련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정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정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제자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제자예요. 자아를 죽이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아, 가장 강력한 자아를 1년 제자 훈련한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한평생 자아를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까지 내려오도록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더불어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제는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비슷하겠지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그죠 이런 환경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쩌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를 쉽게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까지 마음에까지 내려온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그 몸부림치고 잠시나마 그 기도의 시간에 집중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현실은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을 깨우잖아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느 천교도 교인이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러면 자신의 가슴에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이 쉽게 풀어질까 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냥 뛰어간대잖아요, 집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집으로 뛰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겨 알고 기도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저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분명 우리의 현실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하게 드리는 예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육체는 진이 빠져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말씀의 자리는 그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는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는 자아를 버리는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일까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 마음에까지 내려온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바쁜 일상이, 바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까지 내려왔던 말씀도 바쁜 현실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뒤로 일단 제껴놓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값비싼 보물을 잠깐 맡겨놨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걸 굳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는 게 필요한. 그러려면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어제 들은 말씀, 내 마음에 있던 그 말씀이 무엇이지? 그걸 상기해야 돼. 떠올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켜내질 못해요. 그냥 좋았어 라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은 말씀 아니면 그제 들은 말씀이 뭐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죠.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가시떨기에 있는 그 경우처럼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부자, 부요함, 또 행복이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할 때는 염려 그러면 부족함이나 때로는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는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500 언제 받지? 이런 염려.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부유하고 살기 싶다는 그 염려. 없어서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더 갖고 싶은 거. 그 염려가 훨씬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노후 또 그 중에 하나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걸 극복할 때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만 비로소 그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를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인내.
바위 위의 경우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냐면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련. 시련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켰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시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예상을 하면 그게 보여요. 내가 좀 변화하려니까 나를 저렇게 유혹하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각오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좀 더 주님을 위하여 잘 살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겠다고 가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미 예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갈았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견뎌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학자의 혀와 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철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에 뭐가 나와요? 얼굴에 철판 까는 얘기가 나와요. 얼굴을 부싯돌. 그래야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든 저 양반은 완전히 통하지도 않아. 그냥 그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됐죠. 그래야만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철판을 까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 길로 가면 힘든 길인데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똥꼬집이 있어야 돼요. 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그래야만 좋은 땅이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왕의 반지라는 영화에 보면 프로도가 그 용암의 반지를
그저 떨어뜨려야만 결국 세상에 악이 없어지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어딜 거칠고 황량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잖아요. 사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걸고 그 길을 가요. 우리가 보기에 씨앗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줄기로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더위를 견뎌내고 태풍에도 능히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각종 벌레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자도 이런 자연인 니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열매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무더위와 태풍과 각종 벌레를 이겨내야 돼요. 시련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자, 이런 열매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는 차라리 그냥 포기할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지난 모든 과정은 다 잊는다는 거예요. 힘겨웠던 지난 날을 다 잊었나. 하나님 잊게 하시는 거죠. 꼭 임산부가 아이를 낳자 지난 10개월 동안의 여러 그저 불편함을 한순간에 잊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공에 뜬 구름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러려면 말씀 앞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시련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참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묵상 없이, 경건의 삶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